시작하겠습니다. 신약의 이제 저자들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약이죠, 구약. 혹은 옛 언약. 구약에는 성경이 몇 권 있어요? 36권. 네? 36권이죠. 잠깐만. 39권. 27번, 39, 20. 39권. 네, 39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네, 말라기까지. 39권이에요, 39권. 네. 그러면 이 39권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신약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자, 일단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럼 사복음서 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저자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쓴 서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은 베드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여기는 이제 요한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 대 요한 맞지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는 딱 한 권만 썼잖아요. 네? 베드로는 한 권. 근데 야고보도 한 권. 요한은 두 권.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네 권. 총. 그러면은 보세요. 누가 또 유다도 있죠, 유다. 네. 유다는 한 권이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일곱. 그럼 여기 전체 7권. 더 추가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몇 권이냐? 나머지 29권 중에, 이제 27권 중에 25권에 27권 중에 20권? 물론 이제 우리가 요거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로 따지면 2권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2권으로 칩시다 그러면. 네. 야고보 한 권, 요한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요거는 3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요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3권 하고. 빌립. 네. 자, 전체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 둘, 셋, 4권, 요거 4권. 사복음서 4권. 그러면은 4, 6, 7, 9, 10, 11. 11이 되죠. 1권이 되고, 그러면 바울은 27권 중에서 11을 빼면은
16권? 예, 16. 예? 네, 이게 뭐 제가 이 이야기를 권주를 헤아리고자 함이 아니고 그냥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만나 안 만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권, 14권, 14권이에요. 14권. 14권. 자, 베드로가 2권. 그다음에 요한 1, 2, 3, 4 요한 1, 2, 3, 4 여기 4권 맞네. 요한서까지 하면 4권. 네. 4권이고 그다음에 유다서 1권이죠. 유다서 1권. 그러면은 2, 3, 7, 8 8권이네. 그러면 8, 12, 한 권이 더 있어야 되네. 36 맞네. 에? 맞아요. 8, 12, 36. 하나 더 있어야 돼. 아, 26. 하나 더 있어요. 27이 맞아요. 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27 뭐가 빠지지? 사도행전 하셨어요.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네. 여기 이제 누가가 2권 따지면 여기는 이제 누가까지 포함해서 누가가 1서신이 누가복음, 이게 2서신은 사도행전이니까 요거는 5권 치면 누가복음 때문에 5권 4 플러스 1 이게 5권이구나. 5권 네. 5권 그러면은 27권 맞아요. 여기 이러면 다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바울은 14권이 맞는 거야. 네.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에게 이 정리를 해주냐 하면은 바울이 이 구약을 해석할 때 말이야. 바울이 구약을 보면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을 해석해가지고 쓴 책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예. 특히 이제 그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등등 다 있지만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히브리서. 히브리서도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긴 한데 저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겁니다. 그 외에 있어요. 있는데 로마서는 주로 이제 그 이신칭의만 다룬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쪽만 된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신칭의 로마서가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더하기 생활이 있다. 3 이게 생활이 뭐냐 하면은 식용을 시키는 3이다. 그냥 믿음 플러스 삶의 가치가 있는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만.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신칭의를 주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로마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타락해서 이 타락으로부터 어떻게든 이 어둠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둠에서 깨쳐나오려고 그러면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어둠, 암흑기에 이 진리, 암흑기라는 것은 진리가 훼손된 시대죠. 여기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진리의 회복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회복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성경에서 얻었다. 성경에서 얻으려면 그 당시의 상태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미신에 빠져 있었는데 로마 이 중세 때 암흑기라는 거 미신에 빠져 종교적 미신에 빠져 있었어요. 미신. 이 미신이 지배하던 그 시대의 미신으로부터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논리적.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얻고 이 지식을 얻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루터가 이신칭의를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예수님을 통해서 조명을 했어요. 조명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결단까지, 권면까지 이 부분들을 다 가르친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로마스가 보통 AD 한 로마스가 몇 년에 기록됐냐? 로마스는 바울이 AD 한 60년, AD 60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로마스를 보면 대충 추정치가 그래요. 정확한 날짜는 연대는 알 수 없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스가 언제냐? 그러니까 57년경이라고 나오는데 57년경에 57년 혹은 60년 요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AD 60년 주님이 33세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세에 시작을 해서 33세에 승천을 하시고 그러면 AD 한 4세기 정도 AD 33년 정도 AD 무슨 이유로부터 이 정도로 잡으면 이때부터 약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 20년 정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기에 이제 복음이 이방을 향해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질 때 로마를 향하여 복음서가 쓰여지고 근데 말씀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 사이에 요때부터 시작해서 전교육에 일어났던 AD 1516세기니까 1536년? 추정치예요. 아마 그 정확하게 연도 보면 이 16세기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종교개혁 시기까지 이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보세요. 36만 대하더라도 약 한 150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1500년. 여러분 1500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죠? 그쵸. 이 사이에 이제 이 굉장한 그 암흑기 이 시기에 이제 암흑기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때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고 그로부터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더 빼면 313년 정도 빼면 그래도 약 한 1200년 가까이는 1200년 가까이는 암흑기다. 암흑기. 이 세월 어두운 상태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문화의 부흥이니 뭐 르네상스니 그러면서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이 세상에 내어주기 시작하면서 예술과 문화와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인간이 여기에서 이제 그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성 중심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문명을 꽃피운 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재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유대교가 바울 시대 때는 이제 바울 시대는 유대교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회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회복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이 세월이 흐르면서 또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지식이 깨어나는 쪽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름 회복시킨 건 맞지만 그런 이 시대에 현재는 현 시대는 여전히 타락과 회복, 타락과 개혁 이런 쪽에 지금 반복을 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 이 시대예요. 지금 현재. 지금도 여전히 이 모든 부분들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개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렇게 회복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개혁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개혁을 어디에 나왔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개혁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개혁이 됐냐? 월삭과 절기 그리고 이 개혁의 내용으로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제사, 성전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크게 요약되어 이 세 가지를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 개혁을 해서 이 개혁한 목적이 뭐냐면 개혁 자체가 영적이란 말이에요. 응? 영적이라는 것은 천국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내세의 지향. 그러면 내세의 지향점을 갖고 개혁을 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개혁해요. 이거를 개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교육이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에서는 병건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치고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면서 뭘 했냐? 이게
떡과 포도주, 떡과 음료의 개념입니다. 떡과 음료를 통하여 여기에 실체가 뭐냐?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인성이 곧 신성이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참다운 교육은 이미 히브리서에서 영적인 교육이라 이야기됐고, 그러면 영적 교육을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는데, 그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에서 자연계에서는 천국적인 사고, 생각, 천국적인 사고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이긴 자의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제 가보면은 바울이 쓴 골로새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잖아요. 골로새서를 썼는데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주다라고 해요. 주. Lord. The Lord. Lord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라는 의미, 주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여호와. 야훼요 여호와. 그러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갖고 온 사람이고, 유대적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심취해 있던 자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불러. 그러니까 랍비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 정통한 히브리파에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유대 종교의 지식을 갖고 있는 식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것이 어려웠죠.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든 것을 목욕을 제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입은 상태에서 서기관들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잖아요. 만나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삶이 변하고 자신의 주인, 영적,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 알아진 것이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알게 해줬으니까. 그러고 나서 혈육하고는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삼천천에 경험하고 온 겁니다. 오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다. 그럼 교회의 머리니까 머리에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으니 머리는 예수님이고 지체는 교회니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교회가 살아야 된다. 네.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지체, 예수님, 교회, 성도다. 분리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로서 살아가요. 그러면 머리는 뭘 하느냐? 머리라는 게 머리. 이게 머리라는 것은 지식을 지식.
뭐 어떤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 거야. 그리고 이 진리의 지식을 갖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내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되시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이 땅뿐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우리 내세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다윗이 그렇게 바랐고,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열망했고, 수많은 선지서에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 하나님에게 오신다, 이 사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 당대에 12제자들 그리고 120명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눈으로 보고 만졌고 느꼈단 말이에요.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진리는 없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성경을 맨날 배워도 다 모르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성경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갖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지키고 가야 돼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진리가 없어서 혼탁